안녕하세요. 진리의 빛,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네 편의 복음서가 바로 당신의 기쁨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쁨 중에 단 하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뵐 때마다 마치 수만 개의 초신성이 밤하늘에서 폭발하는 광경을 보듯 혹은 그랜드 캐니언의 장엄함 앞에서 경탄하듯 그 영광에 온전히 반응하셨습니다. 그 전능하고 순결하며 충만한 기쁨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영혼이 메마르고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주요 구절들을 통해 어떻게 이 영적 메마름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박해와 고난, 그리고 역경의 순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삶이 질병이나 사고, 전쟁이나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 벼랑 끝까지 내몰릴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가르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그 고난 너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두 뺨에 고통의 눈물이 흘러내릴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혹독한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고 오늘을 일궈낸 우리 부모님 세대가 떠오르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도 기쁨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그토록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이 그 이유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 전체가 우리의 기쁨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느끼시는 기쁨, 아버지의 영광을 마주할 때 터져나오는 그 경이로운 기쁨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기쁨이 이 생에서 그리고 곧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폭발적으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기쁨을 향한 명령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기쁨을 위한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100편은 외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때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님께 순종하고 섬기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기쁨 타령은 그만하십시오. 저는 그럴 때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못해 불평하며
지루해하며 우울하게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의 감정이나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진리를 찾으려 합니까? 시편 32편 11절은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7편 4절은 명령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통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고난을 겪었을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의 목록 중 일부를 나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든 일에 자기를 추천하노라.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한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이 구절이 성경에 없었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 서서 기쁨에 대해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겪은 고통의 목록을 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근심하는 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항상 기뻐하는 자였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와 사역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것. 저는 고통받는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은 인생의 쓴맛을 전혀 모르는 그저 해맑기만 한 사람들이구나라고 느끼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도 엇나가는 자녀로 인한 고통도 영혼의 어두운 밤도 겪어보지 않은 채 그저 공허한 기쁨만을 외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쁨의 반대는 고통이 아닙니다. 기쁨의 반대는 바로 절망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쁨에 대해 이토록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첫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직 그 기쁨만이 여러분을 이기심에서 해방시켜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위한 싸움은 편안함이나 안정, 혹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갈보리 언덕길을 함께 걷기 위한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제가 여러분이 걷기를 바라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고난의 길, 눈물의 길,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깨어진 가정, 약물에 빠진 자녀들,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한 공감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 차오를 때 여러분은 마치 고기압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저기압과 같은 영혼들을 만날 때 그곳에서 사랑이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흘러넘치는 기쁨이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 나의 물질을 사용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수년 동안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날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그랜드 캐니언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초신성처럼 제 영혼을 터뜨리는 기쁨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할 뿐입니다. 제 신앙 경험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결코 나쁜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도했으니까, 결심 카드를 썼으니까 구원받았을 거야라는 논리적 추론에만 의지해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 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경험도, 변화된 열정도, 하나님을 보물처럼 여기는 마음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쁨을 위한 싸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쁨을 위한 싸움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위한 싸움이지 막연한 일반적인 기쁨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기쁨의 추구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깊이 뿌리내린 기쁨입니다. 제 주관적인 경험이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 밖에 실제하시고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시며 제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영광의 하나님, 그분 자신이 중요합니다.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자서전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기쁨이라는 감정 그 자체를 좇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모든 가치는 그 기쁨이 향하고 있는 대상, 즉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내 밖에 다른 무언가를 향한 너의 갈망이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추구하라고 강조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은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경고 중 하나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셔서 기쁨 없이 그를 섬기려는 자는 차라리 그의 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경험할 때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악마 사탄은 아마 우리 평생을 합친 것보다 더 정확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가 아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사탄의 문제는 교리가 아니라 기쁨의 부재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기준으로 측정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모든 다른 계명의 뿌리입니다. 문제는 행위가 아니라 욕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아무런 압박이 없을 때 당신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무엇에 이끌리는가? 바로 그 욕망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자신이 편하게 느끼는 행위들을 채워 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읽고 말하고 무언가를 해드려야지.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돈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갈망은 결코 건드리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그 자체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모든 것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납니다. 기쁨이 성령의 열매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싸워야만 하는 걸까요? 기쁨은 자발적인 감정이 아닙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참된 기쁨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